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복은 단지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될 때 진정한 회복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잘 건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어서 아주 안전하고 좋은 그러한 도시로 준비된 그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부흥 사경회를 열었던 것이죠. 수문 앞 광장, 수문은 영어로는 그냥 워터 게이트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식수와 물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문이죠. 바로 그 광장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다 혹은 깨닫는다는 단어예요. 6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알아들을 만한 사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다 깨닫게 함에 밝히 알미라,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또 해설해 주시죠.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느니라. 자, 성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받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음 없는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면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알고 깨닫도록 최고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날 수문 앞 광장에 열린 대집회 가운데 모신 강사는 다름 아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로도 불리는 말씀에 통달한 분이에요.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으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회중들을 위해 느헤미야는 바로 에스라를 세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사실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에 쓴 것들 둘둘둘둘 말았던, 그래서 펴서 읽고 하죠. 바로 이것을 들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영적으로는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와도 같은 출발이에요. 학사 에스라의 손에 들린 책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쉽게는 모세의 율법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책, 아니면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핵심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담긴 그러한 율법 두루마리였습니다. 율법책을 든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어요. 이 나무로 만든 강단은 특별히 그 집회를 위해 특별 제작된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섰을 때 그 옆에는 13명의 각 지파 대표들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일어섰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읽는 이것은 에스라 개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 가운데 그들은 벌떡 일어섰던 것이죠. 이 자세, 이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고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서 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것,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면 일어서죠.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괜히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들려지는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려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을 펴서 말씀을 읽는 동안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가 뜬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뒤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봉독될 때 그들은 다 일어섰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날의 이 부흥 집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한 에스라가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였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손을 들며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자,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읽을 때 회중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들은 다 소리쳐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땐 일어서서 듣고 경배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똑같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선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설교 시간은 없어도 말씀 봉독 시간은 있어야 예배입니다. 말씀 봉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 복장이 아주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옷으로 입어야 돼요. 내가 아끼는 옷 있어요? 그때 입는 거예요. 언제 입어요? 준비되는 것이죠. 말씀 봉독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봉독되는 거죠. 또한 말씀이 봉독되고 또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외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옳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 아니에요. 이 고백 아니에요. 아멘 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속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마음 자세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자, 이날 수문 앞 광장의 이 집회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자, 에스라가 한 것은 말씀을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쭉 낭독한 거예요. 낭독했어요. 이것이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귀를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칠까 마음을 열고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말씀 깨닫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구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 태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깨달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주의 법도로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의 길, 주님의 율법의 그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깨닫는 거죠. 음성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악한 왕이 되고 나라가 다 무너졌던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과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내적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기를 삼으셔야 돼요. 말씀 깨닫기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에 훈련된 레위 지도자들이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에게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기들의 내면을, 자기들의 실제 모습을 환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자 그들의 어두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이 그들에게 열려질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고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슬퍼하고만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모였습니다. 대속제일 준비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일주일간 초막절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속제일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대속제일을 지키는 방식은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 정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뒤집어 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 그리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염소는 광야에서 몰아내면 헤매다가 죽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희생의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대속죄를 지킴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애통하며 회개와 눈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속죄일이 끝난 후에 그들이 지키는 초막절은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의 축제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또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빛이 나를 비춰 어둠을 들춰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함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자,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된다. 말씀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생각이 변화된다. 말씀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삶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로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의 삶,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파도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